여호수아 6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나누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크게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는 언약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군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 여호수아 6장은 시간만 충분하면 좀 함께 나눌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짚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좀 한번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6장을 봐야 되겠네요. 16장 열왕기상 16장 구약성경 544페이지. 자, 요 열왕기상 16장은 그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아합 왕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봐야 될 여호수아 6장으로부터 최소한 500년 이상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되어진 사건이에요. 500년 이상 흐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볼까요? 그 아합 왕이 아주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그 시대를 얼마나 병들게 만들었는지.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잠깐만요. 여호수아 아까 6장 26절 하고 이렇게 손을 끼워 놓으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 아까 뭐라 그랬었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받을 거다. 그 기초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거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잃을 거다. 예언적인 말씀을 여호수아가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몇백 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읽어주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누가요? 여리고를 베델 사람 누가? 히엘 히엘. 예.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근데 아까 여호수아에서는 여리고 건축하지 말아요, 건축하래요? 짓지 말래. 예. 근데 히엘이 일어나 지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정면 도전한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러면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다. 그거는 여호수아 아까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 그거 여리고 터 쌓으면 맏아들 죽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아합 왕 때 히엘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네.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네, 아까 그 여호수아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문을 세울 때 네? 그게 뭐냐 하면 성을 쌓고 이 문을 달거나 문을 세우는 것은 마지막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터를 다 건축을 시작할 때 맏아들을 잃을 거고 건축을 마무리할 때 너 막내 잃을 거야. 근데 그대로 되죠, 그죠? 예, 막내 수굽을 잃었으니 계속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이게 여호수아 6장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되어진 그 일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성경을 볼 때는 그 참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볍게 여기고 또 그 뭐 홍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범람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근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6장 참 이렇게 주목이 불끈 지어지는 그런 메시지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눈에 이 파노라마처럼 그림이 팍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 아픔의 시간, 그 아무는 시간이 다 지났어요. 길갈. 어제 제가 그 의성어라 그랬는데 의태어. 길갈 그 다 지났어요. 그죠? 그 부끄러움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 부끄러움이 지나가고 이제 그 할례 받았던 그 상처가 다 아물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여리고를 치러 올라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도 여기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이제 그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는데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말은 누구 말이에요? 여호수아 말이죠. 백성들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거기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금방 나와요. 어디까지죠? 5절이에요. 5절. 5절에 보니까 올라갈지니라 하심에까지가 하나님의 직접 명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6절부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절부터 5절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아라. 성을 돌아라. 아니, 내가 이 성 넘겨주었어. 그러니까 너 가서 정복해. 그럼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셔요? 가서 돌아라. 근데 어떻게 도냐 하면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이게요, 제가 이 여리고 성을 가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근래에, 그러니까 근래 벌써 한 20-30년 전부터 요 여리고 성터가 지진 때문인지 그 풍화작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이 여리고 성 두께가 여러분 요 시계 걸려 있는 앉아 있는 저 기둥 있죠. 거기서부터 이쪽 벽 쪽까지만큼 두꺼워요. 그 성 두께가. 그러니까 이 성 위에서 성곽 위에서 마차 2대가 똑같이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넓어요. 그걸 돌로 쌓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흔들었다. 이 성 넘어지겠죠? 에이, 내가 한번 넘어뜨려 봐야 되겠다. 발로 가서 팍 찼어. 넘어지겠죠, 그죠? 네. 어느 날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설교를 안 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갔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애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여러분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일 앞에 있는 그 아이한테 영수야, 아이고 영수야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이름을 다른 사람 누구라 할까? 에이 모르겠다. 영수야, 네가 무너뜨렸니? 그랬어요. 이명수 목사님 말고요.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아니요, 저 안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부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부장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맨 앞자리에 애들이랑 같이 앉아 계셨어. 그래서 부장님, 장로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고 목사님이 장난기가 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따 교사회의 때 한번 상의해 볼게요. 물어볼게요.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랬다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돈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바퀴 돌았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돌았어요. 마지막 7일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아니 13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냐고요. 그 두꺼운 성이, 예? 돌로 쌓은 성이. 예?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한 전쟁이죠. 그럼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역사, 히스토리 말고요. 히스토리 그 역사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다고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이 정확하게 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취하심에 어떤 원칙이 있을까? 어떤 원칙이 있을까?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약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 3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런 간절한 소원이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원칙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그 내용은,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무너졌구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가르쳐주고 있을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보죠.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예. 그러면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2절 상황에서 아직 무너뜨렸어요? 안 무너뜨렸어요? 아직 안 무너졌죠. 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거기 서 있어요. 이제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말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것이 뭐로 돼 있냐면 이미 이루신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끝냈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근데 아직은 안 무너졌으니까 원래 이게 맞는 문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겠으니.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넘겨 줄 테니까 성 돌아라,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넘겨 주었으니. 네,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좀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취는 반드시 이 패턴입니다. 첫 번째 패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결정해 놓으셨어요. 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정하심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그 여호수아를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5, 6, 7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때는 언제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그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다른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죠. 예. 그 기간이, 그러니까 종살이한 기간만 해도 43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 때까지 기간까지 계산을 하면 최소한 5, 600년 전에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거기 보니까 무슨 땅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목적지를 정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디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6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있는 그곳까지 아브라함이 거기 도착했어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미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 일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전부터 내가 이 땅 줄게.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들을 가자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 앞에 딱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 난공불락의 성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을 품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 6장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네 손에 이미 넘겨 주었다. 이미 너희들이 아직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때는 이미 이겼다, 이미 끝냈다, 이미 정복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미 줬다는 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구원도 이미 하나님이
그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만세 전에, 만세 전에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 경호가 너는 내 딸이야 하고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짓을 하기도 전부터 나를 성도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 패턴,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이 일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가나안 너한테 줄게, 여리고 너한테 줄게. 예, 그러니까 전쟁하기, 믿음이 뭐냐 하면 아직 정복하기도 전에,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길갈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거를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 패턴, 첫 번째 원칙,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한 가족이 되고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이신 거룩한 교회의 한 부분이 된 것도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성전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사님 된 것도 하나님 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정하셨구나.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하나님 역사의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자, 3절부터 한번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은 그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그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그러니까 5절까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6절 보세요.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한 그 말을 마치니까 제사장도 백성도 백성에 속한 모든 군사들도 무리들도 전부 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8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들은 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쭉 해서, 자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튿날도 1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엿새 동안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니라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니라. 7째 날에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20절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7일째 외치라 하니까 우와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그 소리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어떤 원칙,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보니까 전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이, 뭐 이거 한 바퀴씩 돌으라고 이게 돌아지. 아이, 우리가 저걸 정복하려면 가서 무너뜨려야지. 뭐 정으로 성을 쪼든지 아니면 발길로 차든지, 뭐 돌로 쌓여져 있으니까 발로 차면 안 되겠네 하고 성문을 부수든지, 뭐 이 백성들이 이래야 맞잖아요, 이성적이라면.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명령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앉아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이유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기다려라. 이 사람들은 우직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순종하여 받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하되 100%의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전적인 순종,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패턴, 세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 두 번째는요, 그 정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세 번째 패턴은 뭐냐 하면,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세요. 근데 2021년 1월인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치 성경 속에나 그런 일이 있지,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요 며칠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 나눌 기회가 있을 때 간증할 일들이 있었어요. 간증했어요. 마음에 이게 몇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오늘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큰 일들이 성취돼서 내가 소원 성취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면밀히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간증을 함께 나누었고, 그 간증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 번째 패턴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세 번째 패턴이에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어요. 오늘도 누구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근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 하셨나요? 어떤 역사를 이루셨나요? 기억이 없으신가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 생각, 기억 속에 전혀 느껴지지도 누려지지도 못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세요. 세 번째 패턴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한 사람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짚으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보세요 여러분,
17절에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여러분 기생 라합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을 기생 라합만 알았나요? 아니에요. 그 성 사람들이 다 알고 듣고 간담이 높고 그들이 막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같이 봤잖아요.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나요? 라합만. 왜 그랬을까요? 순종했으니까, 믿음을 따라 행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이 아침에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 가지 패턴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려지고 있다. 누려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패턴, 이게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선명하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 역사를 누리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패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누림을 누리고 계십니까? 왜 누구에게는 막 감격이 되고 누려지고, 와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만 같이 하시나 봐.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또 오늘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감격스럽게 우리가 또 주님을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